다 같이 찬송가 444장, 찬송가 444장 찬양하심으로 1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데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오늘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비성경적인 혼전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가지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미혼모의 고통과 아픔도 헤아려 주시고 가정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공동체 안에 샬롬과 에이렌의 평강과 화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식구들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역자와 당회원들도 화목한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성도들을 샬롬의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승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항암 주사나 방사선 치료 등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하셔서 감당할 체력을 주시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전이 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태초에 있었던 첫 번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형제라는 귀한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자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형제라는 축복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초의 살인자라는 비극적인 타이틀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최초의 형제가 어쩌다가 그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둘이 똑같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잘 받아주셨는데 형은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는 농사를 지어서 밭의 소산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형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딸에는 최고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받아주시지 않자 결국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폭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존심 때문에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드린 제물은 왜 받아주지 않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즉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가인은 문제의 원인을 동생에게 돌린 것입니다. 동생 아벨,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동생 아벨만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받아주실 거라고 심각하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처럼 쓸데없는 시기 질투나 자존심 때문에 그처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 간에도 그처럼 시기 질투와 자존심 때문에 형제 간에도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형제 간에 벌어진 갈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갈등이 벌어졌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이었던 구스, 즉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자 이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형 아론은 동생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고 심지어 여동생이었던 미리암까지 같이 오빠였던 모세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손잡고 2번인 모세를 비방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에게는 이미 첫 번째 아내였던 시포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포라도 미디안 사람, 즉 미디안 사람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이었던 미디안 여인이었던 시포라하고 결혼할 때는 그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비방하는 것은 그것은 핑계거리일 뿐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즉 미리암하고 아론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고는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투덜대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고는 투덜대며 불평하며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너 혼자서만 왜 다 해먹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원탑이 되는 것을 자기들은 못 받아주겠다고 비방을 하며 딴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1번과 3번이 결탁해서 2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형제의 난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론과 미리암도 나름대로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그런 지위가 없었다면 생각도 못했을 텐데 자기들도 충분히 그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모세만큼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아론과 미리암도 성에 안 찬 나머지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미리암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초대 총회장이 바로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직자들 중에 최고의 원탑이 바로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에 걸맞는 대접을 모세처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간 것처럼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딴지를 거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리암은 어떤 존재였는지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바로의 군대가 홍해의 물에 다 빠져서 죽게 되자 미리암의 소고를 치며 찬송했는데 미리암의 신분이 뭐라고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명령할 정도로 미리암은 모든 여인을 대표하는 여선지자 중에 여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모든 여인을 대표하는 원탑 여인이 바로 미리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론은 모든 제사장들 중에서 원탑인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모든 여인을 대표하는 여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미리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번의 권위와 3번의 권위를 합해가지고 2번의 권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소위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형제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모든 인간사에는 고질적인 문제처럼 늘 터져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그처럼 형제들이 벌인 형제의 난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이 벌였던 왕자의 난이 바로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에는 2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에게 6명의 아들, 그리고 둘째 부인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이 그만 조선을 건국하기도 전에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성계가 누구를 세자로 세우게 되냐면 둘째 부인에게서도 막내였던, 그러니까 아들로 따지면 맨 막내 아들인 8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당시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석은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리사랑이라고 제일 막내였던 그 이방석이 너무나 이쁜 나머지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형들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1번을 제끼고 2번이나 3번 정도로 밀려난 것도 아니라 맨 막내였던 8번이 갑자기 왕이 된다고 하니 위에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5번이었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형들을 막 추스려 가지고는 같이 부추겨 가지고는 형제 제1차 형제의 난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7번과 8번, 특별히 세자로 책봉되었던 이방석까지 둘 다 제거를 해버리고는 둘째 아들이었던 2번 이방과를 정종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왕에 대한 그 권력 야욕을 내려놓지 못했던 5번 이방원은 또다시 형제의 날, 제2차 형제의 날을 벌여가지고는 결국에는 자기가 태종으로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 5번이 이제 1번의 자리를 꿰차면서 형제의 난을 종식시키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는 자기가 원탑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권력 앞에서는 또는 돈 앞에서는 형제고 뭐고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모세와 같은 원탑의 자리를 올라가고 싶어서 최고의 자리가 탐이 나서 결국 형제의 난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도 각자 자기들의 위치에서는 맡은 분야에서는 분명한 1번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그 대접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제사장 중에 원탑이었던 대제사장 그 지위도 마다하고 또한 여선지자들 중에서 탑으로 모든 여인들 중에 탑이었던 미리암도 그거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형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형제들 간에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나 자존심 때문에 그처럼 마찰이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불만, 이곳에서 불만, 저곳에서 비방, 저곳에서 비방, 수많은 사람들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교회는 공동체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의 그 사명과 직분들에는 무슨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그 모든 지체들이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든 지체들은 다 중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과 사명과 모든 헌신의 자리들은 다 중요하고 하나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직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사역과 직분 때문에 갈등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고 괜히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은사와 직분에 성령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 피요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또는 성도 간에 그러한 시기 질투로 인한 자존심 다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직분 가운데, 사명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함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러나 가인과 아벨,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맡은 사명과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시기 질투 때문에 쓸데없는 불화를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간에 우애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형제간에 그리고 성도 간의 시기 질투로 다투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다툼을 벌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만드는 뜨거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셔서 절대로 형제간에 시기 질투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인 문제로 가정 불화가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의 명문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